네, 오늘은 제3절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2절은 건덕, 그 다음 1절은 칭의. 1절은 칭의의 복음, 2절은 건덕의 복음, 3절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진리로서 교회를 누가? 성령께서 양육하신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고. 안 놓치셨죠? 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행전에서 세웠잖아요. 세우고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아주 우유처럼 맛있고 또 부드러운 양식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 다음 조금 키워놓으니까 토닥토닥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를 건덕의 복음으로 세워가시며, 그리고 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싸우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다 큰아들도 용서하고 작은아들도 용서해주고, 얘야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형이야. 형이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야단칠 수가 있어. 동생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타일러 가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해 가듯이 교회도 성령께서 교인들끼리 서로 토닥토닥 싸우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해도 성령께서는 서로 건덕을 세우도록 역사해 가요. 그러니까 아야 싸우지 않게 하면 좋지만은 인간은 싸워봐야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셨겠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다가 보면 조금 크면 자꾸 투닥투닥 싸우고, 네 거야, 내 거야, 엄마가 나 사줬어, 이런 거 갖고 작은 장난감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응?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이 장난감 갖고 우리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거 장난감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 나가는 재산 덩어리라고 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에 불과한 거라. 이것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뺏기면 안 된다, 뺏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게 지금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지구 땅덩어리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해요. 5대양 6대주 이거 다 우리의 눈에는 엄청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한 먼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지구 땅덩어리가. 이런 속에 그것도 5대주 가운데 아세아주 가운데 작은 반도, 대한민국 땅, 그것도 다가 아니잖아요. 상상이 돼요, 지금 제 얘기가? 경기도 다도 아니고 수도권, 서울도 다도 아니고 수도권 다도 아니고 성남시, 그것도 다도 아니고 수정도. 아유, 기가 막히죠? 그렇게 사세한다, 이 말. 그렇게.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살잖아.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살, 7살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하나를 사줬는데 싸우죠. 그것 갖고. 네 거야 내 거야, 엄마가 나 사줬어, 아니야 너 다 같이 가지라고 놀으라고 그랬어. 지금 다른 강의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말씀드리네. 또 나 윤박사님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진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장가갈 놈들이 플라스틱 5살 때, 7살 때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갖고, 장난감 갖고, 네 거다, 내 거다, 나 장가 가면 내가 가지고 갈래. 이거 싸울 자식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싸우는 거다, 이해를 해. 또 싸워봐야, 싸우면서 정들고, 서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 배우기도 하고, 그런 교육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건덕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양육하면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야 하나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가는 것이 건덕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난리를 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시고 그 다음 다 형이나 동생이나 다 은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이해가 가죠.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칭의, 건독,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가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이유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덮어주고 아유 하나님 모실 때 지상의 교회들 한꺼번에 다 일본에 쓰나미 밀려오듯이 다 걷어치워버리죠. 행위대로라면.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다 용서하고 덮어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깨닫도록 양육해 가신다.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아유 내 자식 참 깨끗하고 의롭다. 제일 이쁘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근데 조금 키워니까 서로 토닥토닥 싸워. 아버지께서 참 사랑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해서 싸워. 싸워도 아버지는 여전히 은혜로 다 덮어버린다. 연결됐죠? 그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다 택한 백성들은 의롭다고 다 인쳐주시고 그런데 서로 인간들끼리 잘났다 못났다 네 거다 내 거다 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용서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신다. 양육해 가신다. 그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케 하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지금 얘기한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 은혜의 복음을 상고하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럼 간단간 정리하십시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육모사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첫째, 가로 없는 첫째, 복음에 대한 변증.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여기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걸 사도 바울이 변증해 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나와요. 길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한쪽 가로 이거 1번 그 다음 한쪽 가로 1번 복음의 절대성 강조. 절대성 강조. 바울이 1장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여기는 1장에서부터 2장 14절. 1장에서부터 2장 14절. 전반, 이 분량을 보세요. 4장까지니까 4장 좀 넘었잖아요. 그게 두 묶음으로 딱 나누잖아요. 전반부 1장에서부터 2장 14절까지 딱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적당히 김밥을 하나는 이만하게 썰어놓고 하나는 요만하게 썰어놓고 그럼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먹기 좋게 분량을 비슷하게 그렇게 다
이렇게 김밥을 말아서 다 해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고기가 들었다, 여기에는 닭고기가 들고, 여기는 생선이 들고, 이거죠. 전부가 다. 다발, 묶음 해서. 그래서 공부를 반드시 이 구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재 없이 공부한다는 말은 성경신학을 자기가 다시 만들면 모르지만 못 만들 바에야 이미 만들어진 성경신학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이 말을 하기가 그동안 참 쑥스러워서, 왜? 자칫 잘못하면 자화자찬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참 잘 됐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난쟁이 자기 허리춤 죽인다고 그러죠? 그 꼴이 될까 봐서. 어제도 어디 가서 어느 노예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마지막 판에 사과를 해서 혹시 강의 도중에 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들린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고 사과까지 했다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기가 참 쑥스럽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이래도 식성이 안 풀리는 거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령께서 논리적으로 잘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그 얘기지만 그 얘기하면 박 목사 지가 해놓고 지 잘났다고 한다. 이렇게 듣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제일 강의자인 저로서는 참 고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얘기를 못하고 말았더니만 안 하니까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보다. 뭐 박 목사면 꼭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박 목사가 그렇게 말 만들어 다 해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 다 맞췄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강조. 여기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려면 복음이란 뭐냐? 절대적인 거다. 절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거다. 어디에도 없는 거다. 최고의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절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다 거짓말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거야. 그만큼 복음에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면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 장안동서부터 그거예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그거 보셨죠? 아마 그 전에 주보 이렇게 그냥 다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주보에 늘 나와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그게 장안동 시절에 슬로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표어에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하다가 최근에 와서 몇 년 전에 이걸 그렇게 하면 좀 구체적이 안 되니까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성경을 알면 믿어져요. 그 성경대로 알고 성경 아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생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왜? 절대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항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 논리가 이론이 좋고 뭐 철학적 이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박홍기 강사 치는 건 아니에요. 또 철학적 이론 하면 또 박홍기 강사 친다고 할까? 그런데 치는 건 아니고 어느 세상 이론도 복음에 대한 진리 이론에 대조가 안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면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보면 첫째, 이거에 대한 첫째예요. 양쪽 가로 1번이죠. 교재에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냥 읽으면서 하십니다.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이 일일이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서 계시해 준 대로 바울이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박 목사의 계시로 쓴 것도 아니고 칼빈의 계시로 쓴 것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부흥사의 계시로 어느 권사가
계시를 받아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 아니에요. 이건 변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개발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1,000라고 합시다. $1,000가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1,000이라고 딱 해놨는데 이미 특사라님이 가다가 1,000이라고 할게 동그라미 하나 펼치다. $10,000만 좀 해달라. 그 받아가지고 9,000달러는 지 호주머니에 넣고 1,000달러 가지고 왔다.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사형감이에요. 대통령 특사의 편지 내용을 고친다는 건. 그런데 이건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해주신 것을 누가 고쳐요? 말 한마디라도 고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1.16이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더하면 벌받고 덜해도 벌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절대성을 강조해 주면서 두 번째, 왜 절대적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게 아니다. 내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 물론 권독의 복음도 칭의의 복음도 다 복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의 복음만이 그러면 절대적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바울이 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도 권독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다 그 복음 자체가 절대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박 목사 내가 이 교회에 이끌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모든 성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 나도 성경대로 살고 싶다. 이래서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가 잘 자라게 된다 이거죠. 그 자라나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지 없으면 성격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없으면 권독의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많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야 이렇게 너 그렇게 짜증 부리면 엄마가 속상하단 말이야. 언니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언니는 야 너 그러는 건 엄마가 싫어해. 아빠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어린 건 뭐 그냥 제호집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장했다면 자라난 형이라면 이해하고 수납하고 나도 저 어렸을 때 그랬어.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약광고에 애기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알론이 가서 끌어안고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를 약을 받으면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단다. 그 말이 굉장히 나에게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나도 어렸을 때 막 뛰다가 그렇게 무릎 다치고 다 그랬어. 오늘 아침 딱 밥을 먹으면서 하니까 이거 전화가 딱 와서 전화가 와서 밥 먹는데 아빠 둘째 딸이 아빠 주일날 강의하는데 아빠가 라헬이 못생겨가지고 아들만 잘났다고 그랬다 이거야 날더러. 아빠 그렇게 여자 비하 발언해도 되는 거야? 깜짝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당장 가서 사과하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마. 예? 둘째 세리가 그러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거.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까지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막 억울하다 그냥 한바탕 그냥 주먹으로 패주고 싶고 몽둥이로 패주고 싶고 총으로 꽉 쏘고 싶고. 이거 모르니까 당연히 일어날 거 일어나죠. 난 예측했잖아요. 내가 자꾸 장로님들이 이 얘기로 가지고 또 넘어가는데 실제로
장로님들이 은퇴하지 마십시오. 아직 목사님 건강한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 계속 한다니까.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당위에서 다 결의했대요. 만약에 은퇴한다면 우리가 다 당위에서 캔슬로 끝난다. 내가 그걸 알고 아무리 해도 난 내가 평양감사라도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럽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빨리 해야 이런 경우가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지금 만약에 입이 다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쓸지도 모르니까 내가 일찍 해서 이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봐도 오게 돼 있고 인간의 속성으로 봐도 세대 개초가 되면서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와야 또 성경이 맞고 안 오면 성경 그런 생각은 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몇십 년 했으니까 설마 나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올 것이 이미 다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현대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의 진리라고 믿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신앙이 더 우리에게 성장해야 되는데 잠 못 자고 그래서 오늘 딱 아침에 장모님 몇 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왜? 그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싸매주는 복음이라는 게 절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게 된다. 그 다음 이제 복음의 은혜성이 나오잖아요. 은혜성. 절대적이면서 여기 은혜의 복음이니까 복음은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놈은 벌을 받는다거나 교회를 갖다가 해롭게 했으면 벌을 준다거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다 덮어서 은혜로 감싸주셔가지고 결국은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점점 성령께서 키워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5살, 7살 때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아이들 미운 7살 무렵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나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두 형제가 사는데 그냥 놔두면 동생 죽이겠더래. 막 주먹으로 쥐어 패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고 다 컸으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면 서로 성숙해 가면서. 안 그래요? 형놈도 가서 쥐어 패놓고는 아유 내가 그 순간 조금만 참았으면 동생놈 눈탱이가 안 터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동생놈도 눈통이가 터져서 똥똥 부어가지고 안과에 가서 치료받고 와가지고 형이 나 때렸어 하면서 점점 아이고 내가 고집을 조금만 덜 부렸으면 형이 나을 때렸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는 것이 인간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막 갈기갈기 다 찢어졌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장로교만 해도 170개라든가 200개라든가 된대. 장로 교단만. 갈라져서 그렇게 갈라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뉘우쳐지니까 뭘 만들었냐면 장로교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예수교 장로의 협의회. 그래서 모든 장로교는 협의회 안에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친교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 교단끼리 합치라면 왜 안 합치는가? 교단끼리 이쪽에 교단 만들어서 신학교 만들어서 대학 인가도 내고 거기에 총장도 생기고 교수도 생기고 거기에 이사들도 생겨서 용돈도 다 받고 그러는데 합쳐버리면 그거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안 된다니까. 꼭 명심하세요. 돈 모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정확하게 내가 목적하는 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를 보고 돈을 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단들이 그냥 뭐 학교 세우자 하니까 막 큰 교회에서 막 1억도 내고 2억도 내서 건물 만들어가지고 대학 만들어서 돈 많이 낸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거기에 이사장과 친인척이 총장이 되고 교수도 되고 그래서 돈 벌어먹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야 예수교 장로회 개혁처하고 예수교 장로회 총연처하고 합치자. 그럼 너 학교 얼마나 되느냐 그래요. 우리 학교는 학생 50명밖에 안 돼. 우리 학교는 학생이 500명이야.
야, 너하고 우리하고 합치면 누가 손해냐? 그건 합치지 말고 그냥 연합회 협의회 만들어서 우리 같이 만나서 그냥 형님 동생하고 살자. 그게 예수교 장로의 협의예요. 싸우고 나니까 참 무섭거든요. 싸우고 나서 흩어지니까 자꾸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아무리 모이려고 모이면 예를 이렇게 돼요. 이쪽에 지금 교회가 500개예요. 이쪽에는 30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치면 800개 될 거 아니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800개 만들기 위해서 합쳐요. 합치면 이쪽에 반대파가 있잖아요. 교회 100개가 반대예요. 여기는 150개가 반대. 그러면 둘이 합치는데 교단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3개가. 합친 거 하나 하고 반대파 하나 하고 또 반대파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0여 교단이 된 거란 말입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절대 갈르면 안 돼. 싸우더라도 그냥 방 안에서 그냥 터지더라도 칼로 찌르지는 않겠지. 안 그래요? 절대 갈라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절대성 강조, 은혜성, 복음은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래서 왜 은혜성인가? 거기 보면 의와 율법과의 관계, 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법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형이 동생을 좀 귓밤 좀 때렸다 하더라도 너희 새끼야, 폭력죄로도 감옥에 들어가. 아버지가 아들놈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용서해요. 그것도. 또 뿐만 아니라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는 성령께서 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지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거지 교회 정관법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있죠. 501페이지. 저기 보면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범했다고 해서 안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몫으로 딱 마음을 점지해서 아파트 30평짜리를 딱 준비해 놨어요. 큰아들 거. 작은아들 놈은 저놈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는 25평짜리 준비해 놓자.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다 정해놓고 가끔 있으면 야 너들 장가 갈 수 있으면 이쁜 여자 데리고 와라. 내 마음에 또 이쁜 여자라고 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날마다 성경이 어떻게 이제 레아가 밉다고 했느냐 이거야. 그냥 야곱이 레아는 싫어하고 라헬은 사랑했다고 그랬지 왜 이쁘고 미운 걸 건드렸느냐 이게 날들어. 여성 비하발을 했다 이거지.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예. 그러니까 너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다가 장가를 가거라. 내가 허락해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장가 가면 네 앞으로 이전해 주마. 다 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한번 쥐어박았어요. 그래서 이빨이 하나 나갔어. 너 인마 폭력적으로 집어넣는다 하고 관가에다 고소해서 감옥살이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속과 율법과 한 번 하나님이 아버지가 마음으로 큰아들을 향해서 이미 준비된 거는 아들이 큰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아버지의 피를 받은 서로의 부자 관계나 같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살다가 보면 아들놈은 생일날 돼도 꼭 기껏해야 제 마누라가 들고 들어오는 게 동태 서너 마리 묶어가지고 온다. 시장에 동태 서너 마리 사가지고 와. 그런데 길러놓은 제자가 생일날만 되면 그냥 막 지기지기 갈비짝을 몇 개씩 들여오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들여온 사람은 행위로 보면 아들보다 동태 3마리보다 갈비짝 3짝이 나아요 안 나아요? 갈비짝 3짝 들어왔다고 아들 되나? 안 된다 그 말이야. 쉽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들과 율법과예요. 당장 나오잖아요. 갈비짝 3개 가졌다고 해서 아들 되는 거 아니야. 동태 3마리 가졌어도 또 서령 아들놈이 못돼 먹어가지고 안 가졌어도 부모가 호적이 파내요? 안 파내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야. 끝. 그 다음 4장 12절로부터 여기 나와요. 두 번째예요. 복음에 대한 변증 해놓고, 두 번째는 생활의 권계. 권면과 경계. 훈계죠. 권계와 교훈. 생활의 권계와 교훈. 이것이 4장 12절로부터 6장. 이게 바로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 생활이니까 이걸 산제사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서신서의 대개 후반부에는 바로 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자라게 해서 양육을 해놓으면, 키워놓으면 생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유,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드릴게. 엄마, 내가 심부름 해드릴게. 아들놈은, 아버지, 제가 운전 대신 해드릴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점점 키워놓으니까. 그게 아들들이 키워놓으니까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양육을 해놓으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성한 아들로서 생활이 점점 나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권기를 뭐라고 하냐. 돌이키기를 권고합니다. 야, 인마,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좀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져야지. 이놈아, 내일 모레 장가갈 놈이 그래도 아직도 동생하고 쌈이나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종의 몽해를 경계하다. 야, 이놈아, 내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하면 되겠느냐. 이놈아, 그게 종이다. 남 종 노릇하지 말고 좀 네가 뚜렷이 내 주체성 가지고, 아버지 생신이 곧 돌아온다. 어머니 생신도 돌아오고, 스승님의 생각, 그래도 이 얘기는 또 내 얘기 같아서 하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내가, 아버지가 요즘에 보니까 이가 괜찮으신 것 같더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이제 아들 키워놓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님 모시고 생신 전에 일을 고쳐드리고 난 다음 튼튼해지면 갈비집에 모시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야 이놈아,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아버지,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와 인마. 해철이 가지고 왔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라는데 아버지 생신을 잃어버리고 살아?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갈비집 모시겠습니다. 그건 종이에요. 이게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명령하면 안 된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조그만 꼬맹이가 화면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야,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 듣고 싶은데,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래요?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랬거든요. 하라고 명령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대답이 떡 뭐냐면, 그놈이 이제 어물어물하니까 그러면 이하나, 큰놈한테 이하나,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라니까 시키니까 안 할래요. 됐다 그래서요. 너 다 대먹었다 애가. 시키니까 안 한다 이거야.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 명령해서 교회를 이어가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야. 우리 신문이 뭐예요?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그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진득이 참아갈 수 있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산제사다 산제사가 아니다. 아니죠. 그건
인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간 종로로. 안 그래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혹시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릴지 몰라. 새로운 달력 딱 오면 결혼기념일에다 빨갛게 칠해놓고 자기 생일날에다 빨갛게 칠해놓고 그거 칠해놔가지고 그 기억에서 해줄 정도면 치사해서 난 갖다가 안 받아. 그거 뭐로 받아요? 1년 내내 딱, 결혼 기념일에 5,000원짜리, 막 그냥 모조품 반지라도 하나 사다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거 사다가 끼워주면서 축하한다고 노래 한마디 불러줘야 되겠다. 이벤트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난기 가지고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 사람이 치졸해져요. 묵직하게 그냥 변함없이 서로 마음 주고 마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용 깊이가 없으면 모조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귀걸이라도 하나 사다 줘봐. 자, 그 다음 거짓 지도자를 경계하라. 생활이 뭐예요? 성경적이 아닌 거짓말 하는 거 경계해야 돼요, 그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하 없어도. 그거 경계해라. 성경적이 아닌 건데, 이러라 저러라 명령하고 다스리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뒤따르라고 그러고, 결정에 따르라고 그러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 바울 교훈이 나옵니다. 뭐냐? 생활의 원리, 생활의 실제. 생활의 원리는 이렇다. 생활의 실제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예배의 원리, 생활. 쭉 보시면 이제 대강 나오잖아요.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로로 타는 거. 발을 씻겨준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섬겨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그거 장로예요. 쉽게 말하면 어른. 어른이라는 게 자, 애놈이 이제 키울 때 보면 코를 질질 내리면 가만히 할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엄마 뭐라고? 날 닦아달라 이거야. 왜 닦아주죠? 그게 부모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종로로 하는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입니다. 야, 이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 저래 복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러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뒤집어야 돼요. 다 뒤집어 버려야 돼. 다 우리 생활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리에 그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생활은 실제 이웃의 범죄를 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범죄하죠. 어리니까 실수하고 그릇도 깨고 유리창도 깨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유리창 깼다. 야 이 자식 이리 와. 주모. 이게 나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나 사다 껴. 그게 부모가 할 짓 아니잖아요. 자꾸 다 이러고 당신 너 잘못했잖아. 조심해야지. 그래. 네, 잘못했어요 오빠. 다시는 앞으로 조심해. 네. 그러면 아버지가 호주머니 돈 내다가 갖다 끼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교회로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가야 되지 않나 하니까 성령이 하시면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 되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서랍에서 예를 들어 만년필 꺼내다가 아들놈이 그거 가지고 놀다가 놓쳐가지고 금촉 만년필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 놨다 이 말.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역시 그 모습이야. 누가 이랬느냐? 벌벌벌벌 떨고 야 이 자식아 이 만년필이 얼마인 줄 알아? 적어도 나 100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이놈아 당장 사달라.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다. 애들이 호기심에서 꺼내서 가지고 놀다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이르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한 번에 안 되면서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그래서 뉘우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몸으로부터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머리가 막 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먹이 포악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머릿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생각을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으로 주먹이 손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교회 무장으로 증거다. 에베소서부터. 자, 그러면 교회 무장으로는 제3장이에요. 여기는 절이니까 1절, 2절, 3절에 제1장은 아니 3장은 아니요. 여기 3장이란 말입니다. 제3장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 에베소에서부터 빌립보. 맞죠?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위에 제2장. 2장은 교회, 그렇죠. 교회 양육. 양육으로 증거. 뭘 증거? 교회를 성령께서 양육해서 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심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양육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갈라디아서까지. 맞죠? 그러면 1절은 뭐예요? 1절, 네. 여기 양육이니까 교회 설립으로 증거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는 교회를 설립.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키운다 이 말이에요. 키웠으면 그 다음 무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키워가지고. 아니 이제 7, 8살 먹은 놈을 무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투구만 씌워도 투구를 딱 씌워놓으면 무릎까지 달 텐데. 군복을 입으면 막 질질 끌릴 거고, 총을 메워주면 총대가 걸려서 걸어가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양육을 해서 적어도 19살, 지금 19살 가야 군대 가나요? 18에 가나. 그렇게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서 무장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왜? 전쟁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무슨 싸움? 진리 싸움을 하게 하려고. 이제 논리가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설립, 양육, 무장이라는 것이 따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연결을 시켜야지 무조건 무장 딱 얘기해놓고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이제 초등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무장해야 한다? 하고 무장을 시키면 걔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선 키워야죠. 양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으로 증거하는데 제1절 요거죠 이제 요거 제1절 교회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장총으로 원자탄으로 안 그러면 미사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리로 무장.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는데 교회 진리로 무장을 해요. 교회 진리. 교회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란. 그래서 내가 교회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선 에베소서에 대한 견해가 1차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르고 그 궁극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견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론이 다르다는 말.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죠. 교회론이 하나 다르면 교회론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론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경에서 교회론이 나오는 건데
교회론이 다르다면 다 다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축소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그 이면에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소해서 간략하게 이게 모아놓은 내용을 바로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관 하면 가장 요약된 것은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 진리로 일단은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요약해서 딱 성경적 전체 배경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딱 알고 나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바로 교회로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무슨 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런 조직을 갖추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뭐 땅 사서 무슨 뭐 한 7천석 만석 이렇게 큰 강당을 해놓고 성단 만들어 놓고 강대상 딱 해놓고 뭐 파이프로 이렇게 다 구성해놓고 제사장처럼 목사가 군림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니까 성도들은 교회하면 그 교회 목사 누구야? 교회가 몇 평이래? 교회가 몇 평은 무슨 교회가 쓰는 강당이 몇 평이냐? 이건 말이 되지만 교회가 몇 평이래? 땅덩어리가 교회고 무슨 건물이 교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무슨 조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당회나 총회나 노회 이런 조직체가 교회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이제 에베소서 공부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첫째, 거기 한번 보고 싶다. 그럼 교회란 뭔가? 교회의 진리가 뭔가? 우선 교회 설립. 자, 교회 설립. 자,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켜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에베소서 1장에서 2장까지. 이게 교회 설립 내용이에요. 그럼 교회를 설립하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소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건물 짓는데도 나 이거 건물 내가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나도 뭐 청소도 하고 물건도 드러나면서 했거든요. 그거 하는데 막 깊이 파고 요 일본말로 호리가다라고 그러잖아요. 파고 막 이렇게 두껍게 철근을 넣어서 막 거기다가 기초작업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기초가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의 기초 첫째 기초작업을 하는데 1장 1절로 16절 아니지 뭐야 설립 후 기초공사 1장 기초 1장이죠. 기초인데 그러면 기초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정이 미리. 맞잖아요. 이거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 다 나오죠? 몇 평, 고는 몇 평, 자료는 벽돌이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다 설계 다 뜨면 다 나와요. 전문가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게 다 정해진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는 무슨 은사를 주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한다는 건 전부 다 예정 다 돼 있어요. 그대로 확정된 설계도대로 탁탁 교회가 지어진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시면서, 바용곡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 드시고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